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근데 그 앞에 이 2장 38절까지 포함됐는데요.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바로 이 베드로의 긴 설교예요. 긴 설교입니다. 이 긴 설교 가운데서요. 베드로가 이제 구약 성경의 요엘서, 성령 강림 요엘서를 인용하고요. 또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논증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증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으로 설교를 끝맺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런데 그 주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이 물음이 터져 나왔어요.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죠? 이 물음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물음이 2000년 전 그날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만의 물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물음을 품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소리 내어서 묻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연수가 20년, 3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점점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어쩐지 공허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던 날 그 감격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흐릿해진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막막함과 그 공허함과 그 물음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물음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음은요 절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 물음은 돌이킬 준비가 된 사람의 긴박하고 급한 외침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은요 그날 그때에 그 장소에 있던 그 군중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약속은 누구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자 곧 우리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수신자 안에 오늘의 우리까지, 이 자리에 있는 오늘의 우리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안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어찌할꼬라는 물음에 대한, 이 긴박한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 회개해라. 둘째로 세례를 받으라. 셋째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이 세 가지를 이미 예수를 믿는 자,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의 눈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다시 읽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그렇죠?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벌써 이미 회개했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면서 회개했고, 그것으로 이 명령은 완성이 된 게 아닌가? 그렇죠? 회개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이 회개의 뜻은요,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이키는 걸까요? 죄를 향해 달리는 그 방향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처음 주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로 한 번도 잘못된 방향으로 걷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적이 없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회심한 후에도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항목에서 이 회개를 선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신자의 전 삶이 회개여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즉 회개는 신앙의 시작 단계에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삶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처음 믿을 때 회심했던 시절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타협하며 살아온 직장 생활에 무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은 켜켜이 쌓인 상처들이 있습니다. 목표와 이상은 높았었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신앙과 삶 사이에 조용히 벌어진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품고 살면서 우리는 조금씩 피곤해집니다. 피로해져요. 조금씩 굳어집니다.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회개는 그 모든 삶의 무게를 들고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위는 바로 이 돌이킴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찌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돌이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돌이키신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돌이킴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편입되는 사건이에요.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무슨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나는 앞으로 이 이름 아래 살겠다는 공식적인 서약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는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라는 옷을 잘 입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이름 아래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정체성은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명함, 사회적인 나의 역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 자녀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이것들이 나를 규정합니다. 이것들이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예상치 못한 실직을 당했을 때, 오랫동안 쌓여왔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나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다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세례가 우리에게 새겨진 정체성이 바로 그 순간 나타납니다. 세상에 붙여준 이름이 다 지워질지라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례를 받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건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평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본문에서 각각이라고 했어요. 각각이라는 단어요.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세례는 여러분 집단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개별적인 응답입니다. 옆 사람이 잘 믿는다고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그 이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각각 나 한 사람을 향해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받으신 세례 증서는 어디 있습니까? 아마 서랍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증서가 증거하는 현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정체성은 지금 내 삶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 정체성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요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이름 아래에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붙여준 이름입니까? 세례가 새겨준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은 뭐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은 이미 이 약속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다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즉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겠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왜 이토록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 공허함 속에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까? 왜 예배 후에 공허합니까? 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안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소멸합니까? 성경 공부와 기도가 끊어질 때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말씀의 자리에, 또 성령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때입니다. 삶이 너무 분주해서 조용히 앉아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틈이 없을 때입니다.
오랫동안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양심이 조금씩 무뎌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등을 돌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까? 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입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이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이미 값없이 주어진 선물로 내게 오셨다는 것. 내가 잘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은 뭡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내가 더 잘 믿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할 때 주어지는 그런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받아들일 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이미 다 받았어요. 이제 필요한 거는요, 그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게 다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왜 공허합니까? 문제는 성령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오늘 다시 성령님께 귀를 여는,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성령님께 얼굴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날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이 교회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단순히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 이야기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그리고 39절이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자,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세례가 우리 현실 앞으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힘듭니다. 삶은 무겁습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지겹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현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로 인해 맞이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돌이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듭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